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의 능력을 공급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에게 낯선 자가 되라입니다. 자신에게 낯선 자가 되라. 자신에게 낯선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제가 다니는 학교 합신의 조병수 총장님이 계시는데 전 총장님이시죠. 그분이 박사과정 학생들 몇몇하고 티타임을 하는 중에 목사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중에 자신에게 낯선 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당부했어요. 목사는 자신에게 익숙해지면 끝이다 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새 봄이 시작되는 이 3월 첫 주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낯설는 것을 주저하고 또 경계하는 것, 이건 비단 목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직업들, 의사 선생님 늘 초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교사, 또 주부, 또 정치인, 사업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자신에게 주어진 초심 혹은 자신이 맡고 있는 소중한 일들을 소홀하게 돼서 결국 자신에게도 무익하고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낯선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낯선 인생을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물론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변화된 신분으로 낯선 인생을 살게 되죠. 전에는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다 낯설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인생은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죠. 초반 120년을 살았는데요. 초반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또 40에서 80까지는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다가 또 80에서 120에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상황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 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끄는 대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직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비단 모세뿐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청년기 또 장년 초년기에는 그는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는 장수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중년 이후에는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다윗의 삶을 인도할 때 그는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구약 27권 중에 13권 혹은 14권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신약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갔지만 그 바울의 인생 이전에 그는 사울의 인생이 있었어요. 유대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그러한 사울의 인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십니다. 사울로 살아갔을 때의 인생과 바울로 살 때의 인생이 낯설죠. 전에는 그가 핍박했던 대상들, 그가 방해했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의 전도자와 사역자가 된다는 것 낯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뒤를 잇는 여호수아 역시 인생의 역전,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전반기 그의 인생은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 그를 높이셔서 입애국의 지도자로 입가나안의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죠. 성경 속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삶, 치열한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위임, 특권임을 알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원동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게 그들이 변화된 원동력이고 또 그들의 남은 인생, 변화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게 된 추진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낯선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이 1절에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어요. 그러나 한 24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역할,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들의 상황 속에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시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일 수도 있죠. 그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라, 그래야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 환경 상황이 악하면 그 상황에서 회개하라, 떠나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인 메시지든 긍정적인 메시지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2절에서 5절 내용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한 상황 속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 그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 상황 속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메시지만 있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메시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가 밟을 땅이라든지 그가 정복할 땅에 대해서 그가 땅 한 평도 지금 자신의 소중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불안하여 근심하여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 만약 이 약속의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네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전쟁 상황이에요. 여호수아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죠. 그를 만나시죠.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는 그 말씀, 지금 장차 일어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갑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당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다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절차 과정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행하고 또 여러분들이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되고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러한 순종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는 요나와 같이 시간을 두고 한 2년, 3년, 5년 이런 시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는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오늘날 신자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어요. 직접 듣는다는 건 다 이단이에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상황과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3,500년 후에 우리가 3,00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호수아 때는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오늘날에는 목사가 교회에게 선포하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는다는 것, 그러면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르고 환경과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우리의 상황 속에 접목시키는 그 시도를 늘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의 상황에 임하는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변화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있거나 불안한 일이 있거나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감정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탁하고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임하는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라고 할 때 변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기도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도 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면 늘 내 생각, 내 뜻대로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늘 변화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 삶에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 결국 한 인격체에 골고루 갖춰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의 그런 품성들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상황 속에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기가 좀 머뭇거리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미워하고 또는 시기하고 질투할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화평할 상황에 내가 그렇지 못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화평을 얘기하고 화평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오래 참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 참고 절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낯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200~300만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지도자로 살아야 했고 늘 남의 명령을 받다가 이제는 남에게 명령하는 위치에 섭니다. 자신의 일에 의무만 다하면 되었던 그러한 역할에서 이제는 의무와 함께 책임까지 다 감당해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위임된 하나님의 특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처음에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두렵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은 직분과 또 사역이 익숙해지다 보니 직분과 사역에 대해 소홀히해질 때가 있어요. 감동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봉사가 짐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일이 부담이 되고 짐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가정주부들만 봐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직장인들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 또 만나야 되고 하는 일 또 해야 되고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도 아닙니다. 1년 365일 이 장소에서 똑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고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이거 지루해서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이게 짐이 되고 이게 삶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신에게 낯선 자가 되라입니다. 자신에게 낯선 자가 되라. 자신이 받은 사명, 사역, 부르심의 자리에서 늘 낯선 자의 자세로 임해야 돼요. 늘 낯선 자의 자세로. 낯선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삶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하나님과 만나면 어제와 오늘은 크로노스의 개념, 자연적인 시간의 개념은 뭐 동일한 시간일 것 같지만,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간의 개념이에요.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지금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자아가, 완전히 새로운 예배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늘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서 같이 활동하는, 또 생활하는 가족들도 그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새로운 만남에 대한, 가족들을 어제 저녁에 이제 잘 자라 하고 헤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만남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하고 헤어졌는데 오늘 직장에 출근해서 새로운 직장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성도들이 이번 주에 왔을 때 지난주에 만난 오래된 성도가 아니라 오늘 새 마음으로 새롭게 만나는 그런 성도. 그러니까 늘 삶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낯선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상황이 만날 때 늘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을 완전히 다른 주일로 여기며 늘 새로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한 발전과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봄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봄에 우리가 나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성장하는,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그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이요. 뿌리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보면 뿌리는 똑같아요. 꽃을 보면 뿌리는 똑같지만 줄기가 다르고 가지가 다르고 잎이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새로운 잎, 새로운 꽃, 새로운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에요. 뿌리는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뿌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뿌리는 똑같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격,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명자로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됐으니까 낯설잖아요. 어떤 가정에 새로 예수를 믿고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독교 방송도 틀고 또 조용히 성경책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도 낯설지만 다른 사람들도 낯설잖아요. 그러나 그 변화된 나 자신을 낯설게 변화된 나 자신을 창피하거나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하지 않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 이게 믿음이 아니라 변화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변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변화된 나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위임된 신분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네, 새롭게 되었네, 늘 고백이 새로워질 때 사람들이 이상하다, 변화되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변화된 그 신분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마치 여호수아가 전에는 엊그제까만 해도 종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됐으니 사람들이 무조건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된 특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건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변화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 때 변화가 되잖아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변화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된 신분이다, 내게 위임된 특권이다 생각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바울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의심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믿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를 회방하던 자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변화된 신분,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된 그 신분, 낯선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셔서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인물로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봄에 우리는 변화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변화됩니다. 나 자신도 변화된 나 자신이 낯설고 다른 사람도 변화된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된 새로운 신분임을 알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제까지는 공부도 안 했는데 오늘 막 공부를 열심히 해. 야, 너 이상하다. 그러면은 에이 이상하냐 하고 과거의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나는 변화된 나 자신이다 하면서 새롭게 막 다시 가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대로 늘 이제 뭐 똑같은 음식을 해주고 그러면은 아 오늘은 새롭네 하면서 하면은 그냥 나 앞으로 새로워질 거야. 나는 새로움을 선택할 거야 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신자는 신자대로. 엄마가 아빠가 달라졌네. 쟤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 상황 속에는 반드시 부모님이 이렇게 역적을 내거나 화를 냈는데 어느 날 상황이 됐는데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네. 엄마 좀 이상해요. 나 이상하게 그냥 갈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변화된 나 자신의 위임된 신분, 특권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하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늘 새롭게, 더 아름답게, 더욱 멋진 그런 그리스도의 멋진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낯선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곧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에 또 자신의 삶에 익숙해져서 성장, 성숙의 기회를 놓치기보다 늘 낯선 자, 늘 자신에게 낯선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도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